제가 부임한 지 3주가 되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들 얼굴과 이름을 외우고 있는데 얼굴은 조금 더 많이 익힌 것 같고요. 이름은 한 3분의 1 정도 외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헌금 기도할 때 가급적이면 이제 이름을 적으실 때 직분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라도 직분이 없을 때 직분 안 적으셔서 제가 누구누구님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도 양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할렐루야 차는데 화기애애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참 풍성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운대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보니까 이거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떡과 과일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육신이 풍성하게 채워질 뿐만 아니라 성례와 성찬으로 영혼의 풍성함도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심령마다 또 가정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남은 11월, 12월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위에 감사로 올려드리고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또 새해를 희망차게 은혜 가운데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표적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기적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표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이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기적도 동일한 장소,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라는 그 왕궁에서 지내는 이 사람이 사실 이 온갖 권력과 또 힘을 가지고 또 재물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병에 들자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온갖 사람들 다 찾고 또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들이 낫지 않아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찾아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 절규는 한 아이의 죽음 앞에 두고 아버지의 절규였고 간절함이었고 또 예수님을 붙든 그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같이 내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으로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능의 말씀으로 이 아들을 살려주시죠. 이 신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은 아니었지만 이 신하가 믿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중에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나았음을 알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 한마디로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과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음을 입는 이 기적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도 충분한 아주 귀한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창조의 역사가 있는 혼인잔치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순간 그 포도주를 채워주시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기쁨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고 결핍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핍을 채우셨던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가나 똑같은 장소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 장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넘어서서 진정한 인생의 결핍,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존재 가운데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핍이 가득한 인생이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결핍과 그 부족함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노쇠하여져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운명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심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계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부족함이 문제였지만 오늘 왕의 신하 아들은 죽음의 문제 앞에 있습니다. 부족함을 해결해 주신 그 주님께서 그 부족함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신비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왔습니다. 사실 이 신하는 아주 높은 지위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 하에 있었죠. 유대 지방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요. 이 로마 황제가 분봉왕이라고 하죠.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을 세워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 이 신하는 헤롯 안디바의 측근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의 측근인 왕의 신하였다면 얼마나 그 권력이 셌겠습니까? 우리가 사극이나 다른 여러 영화를 봐도 왕 측근에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의 권력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신하가 온갖 방도를 다 찾아 헤맸겠죠. 정말 잘한다는 의사들을 찾아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명령하기도 하고 온갖 좋은 약들과 온갖 좋은 음식들을 먹여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점점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살짝 예수님에게 청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더라. 저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다 하더라. 네가 어떻게 할 수 없겠니? 라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최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한 줄기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가나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가나는 한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는 그 시대에 30km를 걸어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념하에 한달음에 달려왔을 것이죠.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특세 첫날 한나에 대해서 나눠드렸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위로도 힘이 되지 않고 또 다른 남편의 아내 브닌나의 그 말들은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간들 가운데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어디를 바라보느냐,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신세계 센텀 백화점에 개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참 전이죠, 그죠? 그때 갔는데 막 눈이 휙휙 돌아가더라고요. 막 명품들도 보이고 온갖 화려한 것들이 많이 보여서 참 눈이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이번에 내려와서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구경은 해보고 싶은데, 좋은 것, 화려한 것 많이 보게 되면 마음에 욕심이 생기죠.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그래서 뭐 요즘은 클릭 한 번으로 쇼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고 싶다, 갖고 싶다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쿠, 클릭해버렸네? 그리고 집으로 배송 중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 화려한 것, 좋은 것 눈으로 계속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 마음에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음란한 것 보다 보면 마음에 정욕이 올라오게 되고요. 좋은 것, 또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옷 입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가 있을 때는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가 있으면 문제는 작게 보이고 주님만 크게 보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지켜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아주시죠. 그리고 무리를 함께 걷게 됩니다. 그런데 곧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볼 때는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는 함께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자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왕의 신하가 문제를 바라볼 때는 해결할 수 없었지만 문제의 해결책 되시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답답해서 찾아간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왕의 신하가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곳을 찾아가지만 그 문제를 실제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곳에 찾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저에게 늘 신앙 상담을 자주 청해오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가 한참 후배가 아니라 한 살 밑에 후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을 신앙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부에서도 서로 교제하고 또 선후배 사이에 잘 이끌어주고 잘 따르고 이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주 깊이 있는 상담 또 중요한 그런 조언은 선생님들이나 또 영적 리더들 또 교역자들한테 받는 게 맞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 늘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해와서 그때 당시 기억에 제 수준에서 많은 얘기들, 나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많은 얘기들을 해줬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 친구가 엇나가지 않아서 참 감사하고 다행이죠. 지금 어떤 모 교회 안수집사로 잘 섬기고 있고 지금도 연락하는 좋은 사이여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시죠. 진정으로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신하가 간절한 상황이 되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붙든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셔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상황입니까?
왕의 신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그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낫게 해주시는 자기만의 방법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가 제시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응답하시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4장 5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그는 아무 증거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났다는 그러한 소식도 아직 접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취하고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종들을 만나게 되죠. 51절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렇게 믿고 돌아가는 중에 종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 즉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라고 종들이 증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갔는데 종들이 그 믿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방식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립니다. 그런 기도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상황을 살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가정에 참 어려움이 많았던 가정이에요. 그 집사님 본인도 건강이 안 좋으시고 여러 자녀들 문제도 있고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제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답답한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는 방법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표현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씩 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정말 힘든 상황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제시하는 그 방법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직접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그 아이처럼 죽어가는 영역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역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삶의 해답이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왕의 신하의 이야기는 단순히 치유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치유 사건 이후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4장 52절, 5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응답을 넘어서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 응답 자체로만 끝났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은혜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난 뒤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됨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풀어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는 대개 문제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죠. 질병이나 또 자녀 문제나 또 경제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여러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난 뒤에 그 문제가 풀어지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하나님 이 문제가 풀어졌으니까 이제 주님 오케이 저는 조금 뒤로 빠져 있을게요.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문제가 풀어진 그 뒤에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더욱더 감사로 또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의 가정은 그 아들이 살아난 기쁨을 온 집안이 함께 누렸습니다. 그 왕은 자기 아들이 구원받은 살림을 얻은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본인이 누릴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고 해결받는 데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가정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평생 예수 안 믿고 버티다가 중병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는 어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남편분이 교회 가자고 남편분한테 교회 가자고 해도 마음이 다쳐서 끄떡도 안 하시다가 나중에 결국 그 권사님이 몸이 많이 쇠약해지시고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으로 힘을 다해서 그 장례를 섬겨드렸는데 그것에 이 남편분, 믿지 않았던 이 남편분이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로 장례 마치고 그 주 주일부터 장례 잘 마쳤다고 감사하다고 주일 예배 나오기 시작해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쭉 열심으로 하나님 섬겼던 그런 경험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주님 품에 안기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서 무엇보다 삶의 해답이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대로 풀어나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구원의 사명 능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부임 후에 신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임 대신방을 사실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신방을 받고 싶으면 먼저 요청하시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식 부임 대신방은 내년 봄부터 해서 한 해 한 해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성도님들 다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분 한 분 좀 빨리 뵙고 싶은 그 마음에 먼저 환우분들 명단을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환우분들을 좀 뵙고 병원에 계신 분들 병원 신방도 가고 또 수술 후에 퇴원하신 분 가정에 가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전에도 사역할 때 사실은 전화로도 기도를 참 많이 해드렸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고 사정이 안 되면 직접 가서 안수하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전화로 기도해드리는 상황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우분들을 위해서 전화로 기도를 해드릴 때 참 많이 떠올렸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랑 지금이랑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지 않으시고 먼 곳에서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그 역사가 제가 친히 성도님을 뵙고 손을 얹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유선상으로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 권세로 역사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들을 뛰어넘어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의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의 허락하신 그 기쁨과 생명으로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